처음 예배를 하는 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부모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같이 학생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년부와 학생부의 신이 찾아오셔서 그 좋은 사역자 보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는요. 마지막 수험생 저희 고3 학생들 정모, 민건이, 예림이, 신웅이, 그리고 지연이, 그리고 태호, 현우 이런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될 수 있게 해주세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영관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은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이 자리에 나와올 수 있음은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며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그것을 전하는 삶을 꼭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손길 기억하시고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 모두 맡은 영역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항상 잊지 않고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한다는 마음을 늘 가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또 한 주간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그것이 잘 꽃이 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를 벌크업 하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팔랑귀를 떠올리시면 하고 뭔가 감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팔랑귀는 흠이 남의 이야기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결심이 수도 없이 변심을 하는, 자기가 결심한 것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귀가 얇다, 팔랑팔랑거린다 해서 팔랑귀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를 벌크업하자. 그래서 귀를 가볍게 계속 우리가 팔랑귀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귀에 득근을 해서 근육을 키워서 무겁게 만들어서 팔랑팔랑 거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최근의 이야기, 바울이 예루살렘을 와서부터 이야기를 쭉 몇 주간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보조 역할을 하던 천부장이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왠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습과 굉장히 또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여서 또 주님 앞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말씀을 받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래, 꼭 이번 한 주간은 꼭 깨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에 대부분 주님께 얻은 그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또 그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또 그 전주와 변함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을 마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큐티를 늘 보내는데 큐티를 보면 이번 한 주간 또 반성 부분에서 그런 모습도 또 늘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반성만 하고 칭찬할 만한 삶을 살지 않는 건 아니니까 또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천부장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음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목소리에 더 이상 팔랑팔랑 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어떻게 하면 귀를 무겁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천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의 귀를 팔랑팔랑거리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에 다시 회복하고 나가자마자 세상으로 끌어들이게끔 유혹을 하는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천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사람 의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야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천부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람 의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지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기 의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라고 말하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부장은 총 470명의 군사를 이송에 투입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말했듯이 천부장이에요. 1000명의 부하가 있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470명은 그가 가진 군사의 절반을 로마 시민 한 사람의 호송을 위해서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부장이 470명의 군사를 파병한 이 사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담겨 있는데 첫 번째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40명의 인원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만약에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 신의 저주 아래 놓일 것이다라는 그런 맹세를 한 사람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됐다는 사실이죠. 근데 31절 32절을 보면 470명의 병력이 바울을 호송하다가 안디바드리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는 뭐예요? 나머지 병력은 돌아가고 기병 70명만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당시 역사 지형적, 그 당시 역사 속에서 그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지역을 보면 이 안디바드리라는 지점이 거리적으로 중간 지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중간 지점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안디바드리부터 가이사랴까지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병 70명으로도 충분히 유대인들의 공격을 예상이 되지 않을 기병 70으로도 충분히 바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이 바로 이 안디바드리부터 가이사랴까지.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이 안디바드리라는 이 지역까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복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서 이 40명이 만약에 적은 병력으로 간다면 이 40명의 매복에 자신의 로마 군사들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그러한 지형적, 역사적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한테 그런 사실들을 이 이외의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40명의 매복 인원, 그 암살단을 막기 위해서 40명의 10배가 되는 400명을 추가로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드리까지, 이 위협이 예상되는 곳까지 그 400명, 그들이 10배가 되는 400명이 추가로 동행하고 그 지역 넘어서 이제 안전한 로마 영향권에 들어서자 이제 꼭 필요한 기병을 제외한 400명은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살단과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천부장이 자신의 그 전력의 반을 보내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에요. 그 암살단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해봤자 내가 바울을 보호할 것이라고 마음만 먹으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군사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의 절반만 써도 너희가 목숨을 걸어도 나를 이길 수 없어라는 뭐예요? 나의 과시를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기 의지 측면에서 보면 이 행동을 통해서 천부장이 뭘 보여주냐면 약자 멸시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힘을 모두 합쳐봤자 나 한 사람 감당할 수 없어라는 그러한 약자 멸시, 자기 교만,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자기 의지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자기 의지 말고 사람 의지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상사 의지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25절 30절을 보면 호송 병력을 통해 천부장이 뭐예요? 총독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 편지에는 자신이 파악한 객관적인 사건의 정황을 설명을 하고 있죠. 또한 그 설명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전달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청렴하고 공정성실하게 로마의 법도를 수행하면서 로마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지를 뭐예요? 거기다가 적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시민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로마 시민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죄목을 어떤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공회도 소집해서 제가 다 알아봤는데 이 사람은 죽이거나 혹은 그냥 잡아둘 만한 그 어떤 죄도 이 사람에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에,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기에 제가 이 사람의 이 로마 시민에 대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제 병력의 절반을 투입해서 안전하게 총독님께 보냅니다. 총독님께서 다음에 또 현명하게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편지를 하면서 편지와 같이 이제 바울을 이송을 한 거죠. 이 편지는 누가 봐도 천부장이 뭐예요?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쓴 편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그 470명이라는 병사를 투입한 것은 자기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라고 자기를 뽐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총독님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뭐예요? 어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로마 제국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뭔가 치안이 위협하거나 로마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부장, 그 1000명의 군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로마의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천부장의 500명, 자기 병력의 절반을 보낸 것은 어떤 의미도 담고 있냐면 그 당시 나름 너무 평화로워서 군사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또 자기의 것을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한 명을 위해서 또 그 병력 호송뿐만 아니라 거기에 군사 훈련까지 다 시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또 어필하는 것이다라고 또 한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자기를 또 남들에게 과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상사에게 어필하는 그러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천부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사람 의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기 의지 그리고 상사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자기 의지의 가장 큰 특징, 사람 의지의 가장 큰 특징, 사람이 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기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마음 속에는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내가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런 야망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의 죄인을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본다면 그들은 전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배고파 본 적도 없을 것이고 추워 본 적도 없을 것이고 아파 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들은 언제 죽일지 고민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고민이란 걸 아예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던 그들, 생명나무의 과실을 계속해서 먹으면 영생까지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들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은 절대 강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강자일 때는 약자를 멸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상사 아니면 나의 윗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자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은 뭐예요? 내가 더 나은 삶,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기대던 상사 이상의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나는 꿈을 이뤘어 하고 거기서 포기할까요? 아니겠죠. 그럼 그 더 높은 사람을 또 바라보고 계속해서 인간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밑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약자 멸시의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자기 윗사람을 의지하고 천부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뭐였어요? 절대 강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학교에서 내가 남들보다 성적이 좀 많이 높거나 내가 다른 친구들보단 용돈을 좀 더 많이 받는다거나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중상 이상으로 이쁘거나 잘생겼거나 몸이 좋거나 힘이 세거나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런 영향력이 있는 임원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자기 밑에 한 명이라도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 후배, 후임, 부하 직원 또는 학생 등의 사람이 있는 청장년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혹시 약자 멸시를 하고 있다거나 더 나아지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멸시까지는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제가 어쩌면 너무나 심한 표현을 하고 들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약자 멸시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만약 아랫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아니면 뭐 나보다 못생겼거나 나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나보다 용돈을 덜 받는다거나 나보다 힘이 약하다거나 그런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마음속에 누구든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이 아니겠죠. 여러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나보다 약자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강하다고 가지고 있는 영역, 외모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내 직업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하다고 한 영역에서 내가 가진 그 강한 영역에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약자가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약자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 약자를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동등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처한 위치보다 약자에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약자 멸시를 행한다는 거죠. 남들과 있을 때 쟤는 너무 못생겼어. 저 얼굴로 어떻게 살아? 쟤는 너무 뚱뚱해. 쟤는 너무 멍청해. 쟤는 너무 지금 나이에 비해 이뤄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지? 여러분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죠?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죠? 그 사람 진짜 걱정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강한 부분에서 대부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약자 멸시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더 높은 사람,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더 지식이 뛰어난 사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목표하는 영역,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영역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더 잘 끌어주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조금 더 쾌적한 삶, 조금 더 편한 삶, 부족함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다 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요점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의 위치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끼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 많이 끼쳐야 돼. 그래서 높은 사람,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여러분이 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왜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지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약자 멸시를 위해서 강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약자 멸시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멸시받고 무시받지는 않으려면 강해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약자를 섬기고 약자가 내 등에 칼을 꽂아도 돌아서 그 사람을 안아줘야지. 그러려면 강자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자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약자가 내 등에 칼을 꽂았어. 그래도 그 약자를 품어주려면 나는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그러면 최선을 다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한 범위 그리고 내가 의지한 상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최선의 영역을 생각하면 그건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뤄가시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미래가 있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은 당연히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길로 가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맞아, 첫 번째 길의 삶을 살아야 돼, 앞으로 그 길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가자마자 우리는 왜 두 번째 길로 발을 돌리게 되냐는 말이죠.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귀가 팔랑팔랑 거리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해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천부장을 통해서 보편적인 사람의 죄성과 사람들이 가진 모습,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먼저 23절, 23에서 24절 그리고 31, 32절에서 천부장이 바울의 이성을 위해 어모 인력을 자신이 가진 절반의 병력을 파견을 했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바울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 안에 천부장의 자기 과시 그리고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그 아첨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천부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부장은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로 바울은 제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잡아놓고 가둬놓을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편지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줘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바울을 풀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뭐예요? 재판관이 바울을 잡아 죽일 이유뿐만 아니라 그냥 잡아 감금할 이유조차도 못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천부장은 그냥 바울을 놓아줘도 됐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왜 바울을 그렇게 오버하면서까지 가이사랴로 보냈는가? 본인은 그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유가 있었겠죠. 바울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기능적으로 자기에 유리하게 만들어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이사랴로 갔는데 총독이 편지를 받아봤겠죠. 얘 죄가 없는데 가둬둘 필요 없다면서 왜 보냈어? 그냥 풀어줘 라고 총독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총독이 뭡니까? 일단은 그러면 고발한 사람 와서 재판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총독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총독도 그렇게 귀찮을 일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키는 이유는 바울에게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도 쫄라대서 뭐예요? 사울을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뤄갈 이스라엘, 사울이 인간 왕으로서 이끌어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두고 보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뭐예요? 결국 사울에 대한 그 계획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계획을 뭐예요? 다윗으로 옮겨가시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등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세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에 테스트를 하십니다. 고난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테스트를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너는 내 일을 해도 된다 라는 것을 그 사람이 증명을 해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 같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도우려고 잠깐 갖다 쓰는 사람. 여러분, 천부장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천부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하나님이 천부장을 써서 바울을 보호하신 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봤을 때 성경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능력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저 한번 사용되고 많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어서 그들의 도움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들을 나에게 사용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가, 그 차이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않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넘쳐 남아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듯이 그 사람을 쓰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를 쓰는 듯이, 아니면 바울을 위해 천부장을 사용하듯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걸까요?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알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잠깐 쓰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하고 잘나져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천부장과 같은 과정이면 그저 천부장을 사용하는 것 정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살아온 과정이 바울이 살아온 과정, 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면 여러분이 사용되는 그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을 위해 준비된 계획을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천부장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높아지기 위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을 쓰실지라도 그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을 죽인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천부장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다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부장처럼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부장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의시되고 또 더 높아지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표현이 너무 보다 조금 거칠고 심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또한 줄을 잘 서서 잘 되고자 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현명하다고 말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삶, 계산 가능한 삶,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죄성에는 절대 강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크게 되고 싶다면, 그런 야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제시하는 그 한계가 있는 기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상상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무궁무진한 한 결과가 예비되어 있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큰 삶입니까? 어떤 것이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닌 영원한 적금을 들어가며 살고 있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쓰고 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계속해서 사용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천부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아닌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어떤 사람 중에 하나, 아무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무개들을 나를 위해서 써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또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귀가 펄럭펄럭거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정말 천부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면 우리는 전과 같이 귀가 팔락팔락 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오늘, 주님, 우리가 그 팔락거리는 귀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들어서 더 이상 팔락거리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사실을 깨달은 오늘, 이후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돌아가면 다시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깨달았으니까 오늘 이후의 삶은 점점 더 내 귀가 무거워져서 더 이상 팔락거리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세계,
그리고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날 그 나라에 그 나라에 열심히 적금을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천부장처럼 되지 않고 바울처럼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더 지켜주시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서로 더 의지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남은 2020년 빛을 꼭 발하시는 남은 시간 이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많이 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처럼 항상 세상에 빛이 되는 인천열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월삭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소원 간절한 소원과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나와서 달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3 친구들은 꼭 밤을 새서라도 나와서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한번 하나님께 증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 그죠? 회장, 부회장, 2021년 새로운 회장, 부회장을 뽑는 총회가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도 온라인으로 공지가 갈 거고 학생부도 단톡으로 공지가 갈 거지만 마음속으로 이제 회장, 부회장 여러분들 기관에 있는 임원들 누가 됐으면 좋겠다 조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분들을 다음 주에 와서 투표를 해서 뽑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기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는 회장을 뽑을 때 미리 공지했듯이 정교사, 주일학교 정교사 아니면은 학생부 정교사는 회장으로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부도 임원회의 때 얘기했는데 이제 고3은 이제 열심히 학생부를 도와주고 고3은 대신에 이제 회장은 할 수 없고 고2까지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고3을 제외한 내년 고3을 제외한 고2 이하에서 여러분 임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신방이 11월부터 있습니다. 대문 대신방이라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가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대문 앞에 가갖고 이제 문 열고 이제 문 앞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만나고 오는 그 신방을 목사님께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문에서만 만나고 오는 신방이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시고 가실 거니까 이렇게 대대신방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신구약 성경 개론이 계속 진행되며 이번 주는 아가서 말씀이 진행되고요. 기도의 집은 이제 하루 3번 오전 10시 저녁 8시 저녁 9시 예전대로 동일하게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학생청년부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했던 제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12월부터는 여러분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저도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10월 18일에 재직회에서 이제 안건이 통과가 돼서 저에게 이제 2년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적으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이미 조금 가려고 얘기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회의에서 리젝트 거절이 그 전주 10월 11일에 왔어요. 그래서 10월 18일에 저에게 교회에서 남아달라고 했을 때는 아예 갈 곳이 없었고 얘기하던 곳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선배 주의 종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 이곳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너가 남아서 할 그 예상되는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이뤄갈 그것을 뛰어넘는 부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갈 곳이 없지만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 달이 지나면 저는 12월 달에 이제 실업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처자식을 먹고 살 일 또 걱정을 하면서 또 한 스텝 한 스텝 나가야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교회 새로운 전도사님 좋은 분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남고 생각날 때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빤스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 뭐 더 좋은 데 갈 데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저는 갈 곳이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과 더 오래 있고 싶고, 여러분 생각하면 항상 눈물 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더 기도하는 인천열린교회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교회 사역, 지교회 열매 맺는 교회 목사님께서 11월 11일 날 방문하시고요. 추수감사주일 다다음 주에 김파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별로 감사 영상 30초 안으로, 10초도 되고 5초도 되는데 30초 넘으면 안 된대요. 30초 안으로 찍어서 김영태 전사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엄마 아빠랑 찍어서 엄마 아빠가 제출했으면 안 해주셔도 되고, 가족이랑 안 찍고 나 혼자 가족이랑 같이 안 찍었으면 나 혼자 찍어서 꼭 전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응답 있는 특별 저녁 기도회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고요. 수능과 취업생을 위해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돌아오는 주죠. 돌아오는 주부터 금요 예배는 9시 반부터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정훈 전사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1월 7일 오후 6시 30분 저녁에 담임 목사님 주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5시 출발한다고 하시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3층에서 오전 11시에 드려지고요. 중보 기도대는 이제 헌신하셨던 분들 다시 시작했으니까 오셔서 자신 헌신했던 시간에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 3교구 합심기도 누가복음 읽기 진행되고 있고요. 성침 트리뷴지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원하는 이미 조사해서 이제 가기 원하는 친구들은 같이 이제 일산에 있는 또 성서침례 교회와 함께 축구 교제를 하러 떠나니까 바로 떠나니까요. 여러분 끝나면 저기 이제 현관문 앞에서 바로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같이 가니까 또 선생님들 남아서 조금 정리 도와주시고 마무리 같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공지하면, 이제 큐티 있죠. 큐티 제가 굉장히 시험 들 뻔했어요. 여러분 어저께 큐티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저께 아무도 왜 큐티가 안 올라왔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습관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사님 근데 왜 큐티 안 올라오나요?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하고 또 하나님께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큐티 제가 까먹고 귀찮고 이제 그래서 안 올린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제가 가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제가 세보니까 6번인가 7번이 남았어요. 그런데 11월 셋째 주에 김파울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제가 둘째 주에는 좀 선교에 대한 그런 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일만 해서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수요일에 큐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큐티는 맨 처음 올라가던 것처럼 제가 나와서 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큐티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23장을 했으면 수요일 날 24장의 큐티를 하고 그 돌아오는 주에는 25장을 나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면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날 큐티를 하고 그래야지 또 주일 날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수요일 날 큐티 올라오면 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해서 여러분 습관을 꼭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기도하고 끝나면 청년부는 저기 뒤에서 늘 모이던 대로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학생부는 그 지연 선생님이 이제 은성 선생님네 반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진 선생님이 예지 선생님 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이제 축구 안 가는 인원들 같이 모임 나누고 정리하고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며 그 나라에 또 영원한 적금을 드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그냥 한 번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또 주인공이 되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천 열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